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함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패하여지리라. 패하리라. 예,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예. 제가 살짝 걱정되는 게, 우리 옥토교회 등록해서 다니려고 딱 왔다가 아이고야, 이 교회는 암송 못하면 못 다니구나 하고 혹시나 마음을 포기할까 하는 성도들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아닙니다. 야, 이 교회 와야 내 신앙이 제대로 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우리 부지런히 암송합시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부분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부분적입니다. 천국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영생도 유한한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깊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그것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온전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지식, 내 경험, 절대적인 것처럼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종려주일은 마지막 주일 3월 29일이고요. 고난주간은 3월 30일부터 한 주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5일입니다. 카톨릭은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이때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지키지만,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사순절을 공식적인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절기가 있고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지킵니다. 받아들이지만 사순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서유니온에서 만든 매일 성경 큐티책, 우리 주보에 펼쳐보면 이 매일 주님과 하면서 4번에 성경 본문 찬송가 있는 이 본문이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이 매일 성경 본문은 이
고난주간 부활절 전후로 해서 늘 매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큐티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도 지난주 목, 금, 토 3일에 걸쳐서 나누었던 큐티책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5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면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도 다가오고 있으니 이 기간을 기도학교와 병행하여서 예수님의 고난, 그 여정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은혜 받는 기간으로도 꼭 삶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 길로 들어가면 십자가 지시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자들도 이 6월절 기간이 혹시나 로마의 반기를 드는 시위나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여 늘 긴장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6월절은 예수님 때문에 더더욱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2년 전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고요,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안에 짓겠다라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기적, 그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몇 달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도 만드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베다니아 사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2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괜찮은 지역에 있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으니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번 6월절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과연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유대인들의 궁금증은 정말 최고조에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듣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막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딱 북한 한 번씩 방송 나올 때 김정은이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이러고 흔들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으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환영하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그런 행동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년 전 주전 2세기에 있었던 마카비 독립운동의 결과입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리아 왕조 셀류코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는 이 헬라 문화를,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이죠, 이 안티오쿠스라는 이 왕이 헬라 문화를, 이방 문화를 예루살렘에 강제로 전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대로 심어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예수님 오기 2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곳에서 제우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여 먹지도 않는, 부정하게 보는 짐승 중 하나가 돼지인데요, 보란 듯이 그 돼지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제우스 신전 앞에서 돼지를 불태워서 제사하는 형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예수님 오기 200년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못 참겠다, 이건 아니다. 그때 마카비라는 가문이 일어서서 주동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렇게 이 안티오쿠스 4세와 대결하여서 결국 주전 164년 이 시리아를 물리쳐서 승리하고 성전을 정화했던 그 첫 수전절에 그들은 그 승리를 기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141년에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나서 이제 완전히 시리아로부터 예루살렘이 독립을 쟁취했을 때도 역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역사적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전통의 근거에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실까, 그것에 대한 기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요, 영광,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기도 하고,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간 길에다가 먼저 그 가지를 깝니다. 예수님은 그 가지 위로 어린 나귀가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 지도자, 왕으로 환영합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하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을 갖고 온 것입니다. 랍비들은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을 전제할 때, 지금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다라는 확신 속에 외쳤던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까지 외쳤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으로서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종합하면 지금 많은 무리들은 마치 200년 전에 마카비의 그 투쟁의 결과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민족적인 승리를 강렬히 원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환영 속에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군중들의 환호성과 사실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를 상징하는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선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타지 않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그래, 나는 왕이 맞고 구원자도 맞고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행할 사람이 맞다 하지만 내가 싸우는 대상과 싸우는 방법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한정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로마라는 보이는 나라와 싸우지 않으시고 어둠의 영역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실패 같고 사탄이 예수님을 죽여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길이었고, 사람들을 사탄의 손에서 자유하게 하는 참된 해방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주실 왕으로 생각하고 열렬히 환영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나귀를 끌면서 예수님 뒤에서 곧 따라오면서 사람들의 그 환호성에 덩달아 마음이 으쓱해졌을 것입니다. 마치 호랑이 앞에서 걷는 여우가 자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무서워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시고 자기들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치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헛된 꿈을 꾸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무리들만, 제자들만 헛된 꿈을 꾸었을까요?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환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바리새인들 서로가 서로에게 자조 섞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일이 쓸데없게 되었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제자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 순간까지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으로 이루어졌지만 무리들도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서로 다른 꿈을,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는 그런 현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 죽음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예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외로운 길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한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과 주변 사람의 기대에 휩쓸려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흐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주의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과 다른 꿈을 꾸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척척 잘 맞아지도록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일들이 특별히 거창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초라해 보이더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부터는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6월절 명절 기간에 예수님은 자주 성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사람 중에는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청하게 되고요, 그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나중에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께 헬라인 두 사람이,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하고 여쭙게 됩니다. 당시 비유대인 남자가 유대교와 연결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개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할례 없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후자의 경우를 두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고넬료가 할례를 받아 유대교로 개종한 자가 아니라 할례 없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고 섬겼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 몇 사람도 명절에 예루살렘에까지 온 것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상당한 열심이 있는 자였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헬라인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6월절 기간, 이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 즉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고 종말은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신, 다른 복음서는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해 버리고 딱 한 가지 사건, 바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뵙기를 청하는 이 사건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명 요한의 의도가 있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신 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입성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지만, 오늘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시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이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는 것은, 그 환호하는 것을 우려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막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막 성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아이고 큰일이다, 온 세상이 예수님 따른다,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했던 말이거든요. 그 말을 할 때에도 비유대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경건한 헬라인들의 등장은 실제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고요,
더불어서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암시도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암시라는 것이죠. 즉 경건한 헬라인들의 요청을 받아 예수님께 여쭈었던 빌립과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중재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제자들의 사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사역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찾아온 헬라인들과 또 그 주변의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합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의 방문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온 세상을 위한 자신의 사역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조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열매를 얻는, 새 생명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 역시 자신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죽음으로, 헌신으로 많은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의 기도도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셨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을 두고 27절에 괴롭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때를 위해 왔기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다짐이기도 했지만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이 생명을 낳는 그 삶을 살아야 하겠기에 그 길을 달려갈 때 힘든 선택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뜻은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셨고, 내가 영광 받았다, 내가 이미 영광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경건한 헬라인 방문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오늘도 경건한 자를 만나 주시고 경건한 자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50일 기도학교의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한 알의 미랄로 사는 그런 죽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결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내 생각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기에 결코 이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한 알에 썩는 밀알로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